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만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울의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르쳤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가르침과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야고보가 편지를 기록할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주님을 찬미하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둠으로써 부족한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든든히 서갈 때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 죽을 뻔하는 등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은 핍박을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주 형제 야고보가 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모였을 때에는 재산도 있고 삶이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에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후에 카타콤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을 피하여 흩어지고 있는 신앙의 형제들에게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선을 베풀었던 형제들이니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정통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빵과 먹을 물과 잠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실상은 로마의 식민지 전체에 흩어진 수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네로의 폭정시대인 62년경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순교를 앞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심정에서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성경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역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